자, 오늘은 열왕기상 8장 54절 이하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시옵고 또 주의 종과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예.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8장이잖아요. 8장인데 7장 마지막 9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뭘까요? 성전 완공을 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8장 1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했다. 자, 이 말은 그동안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시온성 다윗성에다 이제 옮겨놨죠. 이제 옮겨놓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완성한 성전으로 이제 옮기겠다. 이제 이런 말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2절 이하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 완공에 대한 이제 연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후에 큰 소리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몇 가지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축복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여기 떠나지 마시기를, 버리지 마시기를. 이것도 다 같은 내용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축복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모든 길로, 그의 모든 길은 이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성경에서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축복은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기원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봐 주세요. 이런 축복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축복의 결과가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경험할 적에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그리고 이제 61절은 이제 앞서 언급한 내용, 이제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며 살기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속,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상기를 시키고, 이제 첫 번째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 동행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말씀 지킴의 축복.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 자, 이런 식의 세 가지인데, 자, 오늘은 뭐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축복, 필요 채움, 돌봄.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적에 이제 필요한 것이 많죠. 필요한 것. 지난주에도 이제 같은 제목으로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 같은 제목이죠. 같은 제목으로 필요한 것은 트렌드를 아는 거다. 그래서 트렌드를 알고 적용하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세상 자체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데, 광야를 알지 못하면 광야를 안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몰랐죠. 광야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적어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광야 40년 생활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광야를 알아야 되죠.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모세처럼 내 삶의 주인공이니까, 내 삶의 지도자,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지도자예요. 어머니로서의 지도자, 아버지로서의 지도자, 뭐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지도자, 다 우리가 지도자예요.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이 광야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필요를 채우는 거다. 넓게 얘기하면 돌봄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돌봄은 그때 이제 필요한 걸 채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9절 여기에. 특히 이제 59절 후반부.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봐주세요. 이게 간구고 축복이죠.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입니다. 여기 주의 종의 일은 솔로몬 왕 자신을 의미하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돌봐주시는 일의 조건은 이제 필요죠. 필요한 대로.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일을 여기 이제 코즈, 영어로 코즈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코즈는 우리가 인과관계에서 뭐 원인과 결과, 이제 그때 그 원인이 코즈인데, 코즈, 결과는 리졸트고, 이제 그런데 이 인과관계 중에서 원인, 이걸 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좀 달라요. 원문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맨 위에 보면 이 단어가 이제 미시파트 혹은 미스파트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판결 뭐 이런 뜻, 판결, 정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판결, 정의, 이게 뭐지? 이게 왕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왕이, 그죠? 왕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옛날에는 이제 뭐 행정, 입법, 사법 이걸 이제 다 총괄했으니까 왕이 이제 재판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판결, 정의, 미시파트, 이거는 지난 이제 성탄절에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으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하는, 메시아 왕으로서 하는 중요한 일이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에 정의가 똑같은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그 주의 종의 일 할 적에 미시파트 일,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 할 적에 그것도 똑같은 미시파트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왕의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나 똑같이 미시파트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왕이 이제 중요하게 수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판결, 재판이잖아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루하루 일상의 이제 삶들을 살아갈 적에 그 삶의 본질도 왕의 정의로운 판결과
다름없다, 똑같은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죠? 판단이나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 그 올바름,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올바름, 바른 관계, 이게 이제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그 올바른 관계가 그게 바로 그 사랑의 관계이지만, 또 다른 한편 그 바른 정의로운 관계, 공평한 관계, 공정한 관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해나갈 적에 수많은 생각, 수많은 결정, 수많은 판단, 여러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 그때그때마다 지혜로운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광야 생활에 위험천만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관계로 또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결정을 이상하게 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에게 해가 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길게 내다보고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업이 아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한순간의 판단이 정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의 판단력, 순간의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직장생활을,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솔로몬 왕으로서 백성들에 대한 일거리를 판단할 때 그들의 생사를 좌우한단 말이죠.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축복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조건이 뭐죠? 조건이 바로 이제 필요한 대로 돌봐주세요. 여기 영어 성경은 이제 as each day, 날마다 이제 필요한 대로, 그 날마다 필요한 것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풀어 설명을 하면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상대가 또 혹은 요구하는 대로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핵심은 필요입니다. 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날 필요한 대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according to each day's need. may uphold 앞에 may uphold. 이제 이거는 지지해 주세요. 받쳐 주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봐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이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살아갈 적에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적에 그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죠. 그때 그 상황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제공해주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게 초대 교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원리가 필요한 대로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며칠 양식을 한꺼번에 만나를 거두었더니 썩었다, 곰팡이 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원리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날 그 상황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건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백성들의 삶이 필요에 따라, 광야에서도 필요에 따라, 주님의 주기도문도 또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도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축복한 내용이 바로 필요에 따라 돌봐주세요 그랬어요. 그죠? 오늘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 어떤 상황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종류별로 많겠지요. 건강도, 또 재정도, 지식이나
또 지혜에 있어서 뭐 판단력이나 분별력에 있어서 또 리더십이나 업무 추진력 등 모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순간, 그 한 상황, 그때 딱 필요한 대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되고 일이 이제 삐걱거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될 수도 있죠. 잘 채워지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피로들을 누구나 이제 만나는 이웃이 있습니다. 이제 피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피로도 이제 나의 피로가 있고 또 너의 피로가 있잖아요. 그죠? 너의 피로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죠. 고객의 필요가 있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동료, 옆에 동료의 필요가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이웃들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필요가 많죠. 뭐 가족들의 필요나 자식들의 필요, 부모들의 필요, 또 친구들의 필요, 뭐 수없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필요는 크게 나누면 나의 필요와 너의 필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나의 필요, 너의 필요 중에서 누구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사회에 사실 이게 뭐 많은 갈등과 충돌, 적대와 증오의 감정들이 있는데, 참 큰 문제잖아요. 그죠?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참 갈등이 참 심한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생겨날까?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이제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거 먼저 챙기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나의 필요부터, 물론 뭐 생각과 견해 차이가 있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생각, 내 필요, 내 목마름, 이걸 먼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나의 필요를 뭐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단순히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운다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나치게 많은 것을 챙기려 하거나 나의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자손만대 못까지 다 챙기려고 하니까, 그런 데서 갈등과 충돌이 더 심하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이블의 원리는 내 것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너의 필요를 먼저 채울 때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 이런 원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광야 생활에 이제 필요한 것은 이건데, 이제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은 뭐죠? 필요죠, 필요. 그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의 필요를 그런데 누가 채워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나의 필요를 누가 채워줄까? 나의 필요. 물론 이제 내가 채워야 되죠. 내가 우선 이제 내가 내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 필요를 내가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권위가 있어도 왕이라도 내가 내 필요를 다 못 채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 채워줘야 내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누군가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내 필요가 온전하게 채워진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 산다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그 사람들도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필요가 채워질 적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채워주심이 뭐 진짜 하늘에서 뭐 이렇게 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뭘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적에 항상 뭐죠? 나의 상대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고객이 내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나의 필요가 채워질까요? 도무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객이 내 물건을 인정하고 사줘야 돼요.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사업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철학.
근데 옛날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주회사의 그 사업 목적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뭐 그러나 이제 바뀌었다 그랬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한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적에 꼭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한다. 그런 생각은 지금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이제 세상 사람 똑똑해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의식이 자꾸 발전해서 옛날에는 민주주의 의식도 없었죠. 근데 요새 민주주의 의식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주의 파괴하는 걸 보면 또 그게 의식이 높아서 다 비판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더 높아가는 거예요. 더 높아가는 게 뭔가 하면은 사업도 사업자의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 철학이 중요한 건데 그 사업 철학이 그 사업의 목적이나 의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업을 경영하는 목적을 돈 버는 것에 두면 이제 안 되고 가장 핵심적인 고객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돼야 돼요. 고객의 필요. 그러니까 한 물건을 만들 적에 내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면은 굉장히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잘 만들고 또 요새는 자동화가 많이 되니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물건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세상이, 그래서 서비스라는 분야가 생기는 건데, 참 이 세상이 갈수록 그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살아가기도 쉽지 않고, 사업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지갑을 연단 말이에요. 열어요. 자, 사회적으로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또 환경을 뭐, 이렇게, 지구 환경을 뭐 보호한다거나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그런 사업 철학이 있어야 돼요. 요즘 MZ 세대들 우리는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만간의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되지만 이제 올라오는 MZ 세대, 신세대, 지금 알파 세대도 있잖아요. 그런 세대들은요 굉장히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사업 철학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사업도 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고객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또 이제 저번에 제가 소개한 2023 이제 코리아 트렌드 2023 거기에도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필요를 미리 알아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고객이 그 스스로의 필요를 알아채리지도 못한 상태인데 미리 채워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참 세상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발전하는 거죠. 자,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 목회 경험 40년 중에서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70이 돼서 이제는 뭐 그렇잖아요. 뭐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가 잘 됐고 뭐가 부족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살아온 D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드는 거죠. 그죠? 나이가 들면. 자, 그래서 제가 돌아볼 적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감에 막 이렇게 뜨겁게 일하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제 그런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렇게만 막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필요 이런 것에 좀 많이 부족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가정이 되고 서로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직장이나 사업이 되고 교회가 나라가 되면 얼마나 더 따뜻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큰 것 말고라도 우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뭐 이를테면 문을 열고 뭐 들어갈 적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이제 붙잡아 준다. 이게 저는 그런 게 젊었을 때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조금 우리 크면서 나이 들면서 여유가 생기고 이제 앞과 옆과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나의 필요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다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특히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채울 적에 온전히 채워진다. 이런 인식을 하시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광야에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를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일어나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 권세 죄